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3장 어제 말씀 19절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서부터 4장 11절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엘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 엘리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장 19절서부터 21절은 사무엘이 잘하는,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4장 1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19절로 21절에 사무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했다. 즉 말에 권위가 있어서 20절 온 이스라엘이 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기도하다 보면은 뭐 어떤 시커먼 것이나 하얀 것이나 뭔가가 나타나서 어른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것으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이것과 오늘 말씀 법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법궤가 뺏기는 것은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죠. 이 4장서부터 시작된 법궤 이야기는 6장까지 가요. 6장까지 가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끌고 가는데, 이 4장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그래서 이제 뭐 4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셨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맞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맞는 말에 대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틀어져요. 그리고 법궤를 뺏기고 5장으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신의 궤를 어찌할꼬 하고 고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6장으로 가면은 그 2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하고, 또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6장 20절에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게 할꼬. 그러니까 법궤와 신,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죠. 법궤 이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이 이 4장부터 6장에 쭉 펼쳐지고 있고,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 법궤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시작을 해서 법궤가 안 도와줬고, 법궤를 가져간 이 블레셋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고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 법궤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시게 할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법궤 이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고민의 대상이죠. 처치곤란,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함께 있으면 뭐 큰일 나고 뭐 저주가 임할 건데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6장까지 계속된다고요. 7장에 가서 드디어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하고 에벤에셀 하며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오늘 어제 말씀에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됐다. 근데 전파됐지만 사무엘의 말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보다 더 힘센 자리에 있는 뭐 엘리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은 어쩌면 그
그 민간인들에게, 서민들에게서 전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지는 않아요. 위치가 그런 거죠. 그러다가 7장에서 사무엘이 모여라 미스바에 하니까 그때는 이제 사무엘의 말이 통했죠. 그래서 전파됐다 하는 것과 모여라 하면서 통하는 그 사이에 4, 5, 6장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장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상당히 점검을 해야 할 어떤 도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뺏겼다 하는 단순한 이 사실만 놓고 보면은 이런 의미이죠. 이스라엘은 그만큼 어두운 나라였다, 어두운 시대였다. 왜? 사사시대니까. 사사시대의 끝이죠. 지금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걸 인정 안 하는 시대를 이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최종 결정판이 법궤 뺏기는 걸로, 즉 하나님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자,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말씀 1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문단이라고. 블레셋과 1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그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는 정당하게 말을 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패하게 하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실패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구나. 근데 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긍정적인 뜻이죠. 근데 부정적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부정적인 것은 자기들의 실패를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와 하나님 탓이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 담긴 뜻,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또 좀 탓하는 것일 수 있으나, 그럼 거기까지 맞게 말을 했다고 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도 좀 보고, 그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룻기를 통해서나 또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또는 뭐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그 말씀의 권위도 있었고 했으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다든지 뭔가 좀 뜻을 구하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셔오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누가 모셔오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메인분인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모셔오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가 충족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가 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서 출애굽기 10계명, 2계명 본 것처럼 형상이 있어야죠. 형상이 있는 존재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 있죠. 그잖아요. 형상, 불상 있어요. 불상을 가져와야 돼. 부처를 가져와야 돼. 우리 집에 부처를 놔야 돼. 그래 복 받아. 그럼 가서 불상 제작하는 곳에서 가서 갔다가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빌면 되는 거죠.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갔다가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야 오라가라를 하지. 근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볼 때. 그게 뭐예요? 법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 하는 거죠.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어디에도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데 율법이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어디에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법궤 위에 속죄수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 둘이 수놓아져 조각되어 있고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궤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룹 사이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하니까 법궤가 하나님인 것이 돼버린 거죠. 법궤는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채로 꿰서 어깨에 매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거야. 거룩한 것 이꼴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말을 하면 우리 교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만 이런 강대상이 거룩한 거야. 또는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도 우리 교회처럼 의자 이렇게 말 않고 성물 그러잖아요. 성물이 뭐예요? 물이라는 건 물건이라는 뜻이고 성은 거룩한 물건이에요. 예비 이거 손 함부로 대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도 다 엉덩이만 붙이고 있어야지 거기다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거룩한 거죠. 근데 거룩한 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거룩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까지 갔다.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 그래서 주일날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빌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천주교 같으면 마리아상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 앞에서 빌고 거룩하다. 거룩하니 신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그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법적인 심판에서부터 면제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완전하게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물러가는 것은 영화롭게 될 때예요. 근데 영화롭게 될 때는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가.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와서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시도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왜곡이라 생각 안 해요. 정당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다가 그렇게 말을 하죠.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여기 보세요.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있으니까 법궤 이꼴 하나님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문제, 이게 미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그것으로 구원하자 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되는 순간 이거는 우상이고 미신이고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미신적 사고가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없을 때보다 훨씬 열심을 보입니다. 왜요? 빌 대상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빌 대상이 없는 것과 빌 대상이 있는 것과는 틀립니다. 빌 대상이 있으면 눈에 보이면 그 앞에 3,000배도 하죠. 뭐 저는 3,000배를 어떻게 그걸 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0배, 3,000배 절을 하면 무릎이나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그런데요. 그런데도 그걸 추가하고 2,990 이 절을 하는 거예요. 3,000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일단 빌 대상이 뚜렷하고 그에게 빌 소원이 너무 간절하니까. 내 자식 대학 이러면서, 아니면 직장, 결혼 이런 주로 그런 거잖아요. 병 낫기. 이제 4월 초파일이 지금 지나갔나? 지나갔네요. 5월 달에. 4월 초파일을 앞두면은 막 그 대구 팔공산에서 막 수백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각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면 어디다 대고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는 순간 사람들은 돌연 종교적인 열심이 폭발을 하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여기서는 언약궤, 법궤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건 그야말로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형상이 등장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정도 말씀에 무지했느냐면 십계명은 무슨 따로 특별히 외우고 해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건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바르게 못하고 있었다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형상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이게 이들만의 문제냐 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사고 안 날 것 같고, 사고는 십자가 걸어놔서 안 나나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안 나나요? 후자예요, 후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을 난폭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전방 주시, 좌우 주시를 잘하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줄죠. 십자가 걸어놓고 막 운전을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은 마치 사고가 안 날 것처럼. 차를 사면은 반드시 예배해야 하고, 예배하면 뭔가가 좀 달라질 것처럼. 고사 지내는 거고 뭐가 차이가 있죠. 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그렇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있다. 이게 미신이다. 미신, 하나님 미신. 말이 좀 표현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미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고 미신이 돼요. 하나님 우상, 하나님 미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이건 이제 3절은 말, 주장이고 4절은 실천이에요.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여기까지는 당연한 표현이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예요. 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러니 제사장들도 따라와야 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 이꼴 하나님 그것을 가져다가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판단, 이 잘못된 신앙관, 미신적 신앙에서 나왔는데, 이 4절 끝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거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왜요? 3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던 그것이 이제 드디어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잘못된 저들의 판단과 잘못된 신앙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쪽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가 다 하나님이라.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5절서부터 9절까지 9절, 10절 오늘 말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 말은 뭐냐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김정은이가 왔다. 그러면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북한 사람들 그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민둥민둥 그냥 민숭민숭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 감시자가 있대요. 그래서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가기도 하고 하여튼 불이익을 당한대요. 가벼우면은 무슨 그 비판, 자아 비판 뭐 그런 것도 당하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와 하고 이제 소리를 막 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와 하고 뭐 장군님 오고 막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을 막 흔들어야 되겠죠.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발도 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발도 굴르니까 땅이 울리죠. 몇만의 사람들이 막.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6절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블레셋의 반응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빠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 막 땅이 울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지금 발을 막 이러는데 이게 몇만 명이 그러니까 막 울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은 지가 발 굴른 건데 혼자 발 굴르면은 하나님이 온 것이 안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이 오면 그게 내가 발 굴른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모르고 하나님이 오셨다가 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주관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하는 건데 인간들이 그거를 조작해내죠. 예를 들면 손뼉을 치고 막 몸을 막 떨고 손을 높이 들고 뭐 30분 1시간씩 우리 교회 같은 식의 예배 스타일은 정말 구닥다리 예배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여기다가 오늘날은 막 그 무슨 뭐 오케스트라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 전자 오르간 막 이런 것들 다 동원하고 막 드럼 치고 하면서 막 완전히 도가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작하는 것과 그렇게 한 30분 1시간 하고 예배 시작하는 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위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오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면 그건 자가발전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가발전을 다른 말로 인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인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올 때도 그랬고 지난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교회 하나쯤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거고 상관없이 그래도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변하고 예배가 되고 그래도 되는 거구나. 이게 증명되는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목회관입니다. 30대 때부터 가졌던. 그러니까 안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 돼버렸으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 같은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다 수입한 거거든요. 이런 예배의 모습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그런 거죠? 언제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80년대 후반, 그때는 뭐 많이 그런 거 아니고 소수의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그거를 할 수 없는 작은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들 빼놓고는 다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예배가 앞뒤도 없이, 여러분 주보를 볼 때 우리 교회 예배에 그 예배 순서의 특징 혹시 아십니까? 예배 순서의 특징. 이거를 저한테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딱 한 가정이 그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뭔지 아세요? 항상 첫 번째 찬송은 백장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백장 안에. 근데 백장 안에 있는 찬송은 별로 재미없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송이니까. 예배의 도입을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뭐 교인들이 눈치채는지는 몰라도 아시겠죠, 오래되신 분들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겠죠. 자, 뭔 말이냐면 이제 이게 원래 한국 교회가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싹 없어져 버리고 막 앞에서 난리방구를 치다가 기도합시다 하고 설교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이런 예배가 보편적으로 돼 버렸어요. 하나님 영광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찬양과 경배에 별 관심이 없이 인간이 전면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됐어요. 근데 그게 더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인위적이다 하는 거예요. 인위적이다. 자가발전적이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와, 이제 막 저렇게 큰 소리 나고 땅이 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단다. 6절. 그리고는 7절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수준이 비슷해요. 근데 블레셋은 우상 믿는 데니까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이잖아요. 그 신이 왔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제 지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이왕 죽을 바에는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신들이라고 한 거 보십시오. 자기들이 다신교니까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것인가? 불가능하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 들었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라 하면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종이 어차피 지면은 종이 될 텐데 그거 미적미적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워라. 싸우다 죽어야지 붙잡혀서 종이 되지는 말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 앞에 다 죽었다. 그러니 이왕 죽을 것 싸우다 죽자고 열심히 싸웠더니 이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겨서 어떻게 됐어요? 이겨서 10절 이스라엘이 그날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인구 비로 보면 엄청난 거죠. 3만 명. 이 4천 명이 죽어가지고 시작된 이것이 3만 명, 그 거의 10배 가까운 숫자가 죽는 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블레셋에게 패하여 죽을 사람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무엘, 외형적으로는 제사장이었던 이 두 사람, 외형적인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것과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분과 그것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 만든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이런 대조와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위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어떤 것은 회개를 하고 어떤 것은 감사를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도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도전, 이게 우리 한국교회도 심각한 문제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가 발전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인간이 아무것도 않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서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을 사람들 위해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봤는데, 그래서 오늘 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법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미신적 사고방식에 찌들은 이스라엘과 그것을 보면서 또 신이 이르렀다라고 착각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미신 우상적 사고를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자가발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도 다 벗어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